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난이 온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든지 그 제일 힘든 거는 관계의 고통이죠. 그런 시련이 올 때에 우리가 기도를 손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순환. 제가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사기는 계속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악순환. 네. 근데 이제 지혜로운 인생은 그 고리를 딱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온다. 어리석은 자는 낙심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병을 이기는 아이들은 특징이 있는데 어릴 때 아무리 아파도 밥을 꼬박꼬박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코를 질질 흘리고 열이 펄펄 끓는데도 밥을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며칠 있으면 병을 이겨요. 근데 이제 질병이 오면 당연히 입맛이 없지.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딱 곡기를 끊어버리면 그 질병이 오래가게 되는 거지. 그거 더 악화되고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지. 고난이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요새 감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그러는데 감기가 걸리면 교회를 안 와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죽을 병이 아니면 걸리더라도 오라는 거예요. 걸리더라도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때 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차려놓은 밥상에서 밥 먹는 걸 누가 못 먹어. 근데 그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지 말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야곱이 야복강의 승리를 통해서 잘은 몰라도 그의 인생의 한계가 확 점프한 거예요.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저는 인생이 됐지만 그의 인생은 점프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죠. 기도의 깊이, 기도의 큰 능력을 얻고 그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주저앉아 버린다든지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녀들과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우왕좌왕 해버렸으면은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거라고. 이처럼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어려우니까 예배당부터 끊어버리고 낙심이 되니까 예배부터 안 드려버리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부터 단절하는 이해는 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러나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는 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근데 열의 아홉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발상의 전환인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러면서 이제 돌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장을 못해요. 그러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권세를 못 잡죠. 영권을 못 얻는 거예요. 맨날 그 수준에 머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월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올라간다고 믿음이 저절로 커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직분만 올라가는 거예요. 직분은 올라가는데 믿음이 더 추락하는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더 추락하고 목사 되고 더 추락할 수 있죠.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고 믿음이 더 추락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몸부림을 치고 점프하고 애쓰고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섰다 하지 마라 그래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그걸 알고 계속 할렐루야. 금요일 날 올 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 그냥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설교자, 그 예배당, 그 찬양, 그 사람이지만은
우리 안에 새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될 적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또 경험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기도. 절대 이 세 가지는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이 양 죽는다면 예배하다 가자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순교할 적에 기도하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스데반이 기도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고 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이 고난이 있어도 잠깐이고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있어도 잠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 가면서 겸손하게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남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남는 것은 주의 일밖에 없다. 그렇게 아시고 달려가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존재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거저 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심지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악한 자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어야 선한 자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다 쓰임새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가 까닭 없이 존재하겠냐. 단지 그 사명을 못 깨닫고 허송세월하는 교회만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할 때는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안 세워져.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교회를 세워.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걸 어떻게 해. 신학을 억지로 집어넣었는데 중간에 말아버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근데 어떤 자는 두들겨 맞고 터지고 상책이 난 상태로 또 주의 길을 간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대로 우리를 쓰는 것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한평생 먹고 마시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의 이제 타락상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시집가고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했다는 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건 진짜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언급을 하지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죠?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이 인정한 겁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있다가 다시 배 터진 자예요. 예수님이 증명했어요. 그것이 사람이 지어낸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언급을 했어요. 진리이신 주님이 노아의 사건을 언급을 하시고 요나의 사건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사건을 언급할 적에 첫째는 그것이 역사적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걸 증명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시대상이 창세기 6장은 그냥 범죄하고 타락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더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기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느니 나의 이름을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이 아이러니지만은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왜냐? 저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죽으면서도 저렇게 기뻐하는가?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길래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그 모습들이 입으로 전하는 전도보다 더 강력했다고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영향력 거대한 거부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병든 자가 일어남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원망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왜 대항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을 왜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신본주의적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신본주의 신앙을 가야 돼요. 인본주의적 신앙, 제가 말했죠. 성경에서 가장 민주적인 때가 사사기였다고. 그때가 제일 엉망진창이었어요.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했잖아요. 민주주의적으로 산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거야. 이게 민주주의야. 내 개성대로 사는 거. 근데 결과는 어땠냐? 그들이 망했어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제일 고통받은 때였어. 계속 두들겨 맞는 거야. 자기 소위대로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론상 행복하지 않았다. 고난이 끊이질 않았다.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이걸 일찍 깨달아야 돼. 너무 늦게 깨달으면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깨닫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우리는 어이없는 일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설 걸 생각하면 그것마저도 순응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왜 교회는 존재하는가? 그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딱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제사법을 가르쳐주기 전부터 인류는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아프면 울듯이 아이들한테 너 배고프면 울어라 가르쳐요? 아프면 울어라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본능으로 우는 거야. 부모를 찾는 것이 울음이거든요. 이처럼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영적인 본능을 줬는데 그게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제사가 이 시대의 예배가 된 거예요. 알겠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제사라. 이 제사가 오늘날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대사관이라고 그래요.
천국이 대사관에 가면 그 나라는 가지 않았지만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에 가서 해야 할 일을 미리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가기 위해서는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허가를 받는 곳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따지면 공항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도 될까요 말까요를 허가를 받고 허가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돌아와야 되는 게 상식인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나라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손해가 일어나고 필요 이상의 낭비들이 일어나니까 이 나라에서 걸러버리는 거지요. 그게 뭐냐? 그 역할을 미리 해주는 거. 이 사람을 본국에서 들여보내줄 수 있도록 미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디냐? 대사관에서 해준다. 영사관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지 않았지만 천국의 복음을 듣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단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제단으로 시작한 아벨의 제사로 시작한 그 제단이 아브라함의 제단으로 흘러와가지고 나중에 구약의 광야에서 온 성막이 탄생하게 되고 성막이 마침내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고 파괴된 성전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있다. 천국. 천국은 뭐냐? 거대한 예배처소라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예배예요. 할렐루야. 천국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천국이 그리스도예요. 천국이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해는 안 가지. 천국이 어찌 그리스도냐? 천국에가 있어야 할 곳이 예배당이거든요. 이 땅에도 예배당이 있는데 천국에 예배당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보니까 없더라는 거야. 왜 없냐? 그 자체가 예배하는 곳이더란 거예요. 천국에 가면 빛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어둡기 때문에 태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오신 거지요. 그러나 천국은 죄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해가 쓸데없느니라 그래요. 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 자체가 거대한 성전이기 때문에 눈을 씻고 찾아봤지만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로만 있죠. 장로. 12장로, 24장로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의 첫 번째 의무는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가 중단되면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없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예배가 파괴되면 그 교회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남더라도, 목회자 한 사람이 남더라도 그 사람이 새벽기도를 지키고 그 사람이 주의를 지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교회는 그거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된다. 예배. 어떤 사람이 많이 모였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인간적으로는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하면 더 힘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고 어디서 예배 무조건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두 번째는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기도를 밖에서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밖에서 하는 기도조차도 교회가 없었으면 밖에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졌는데 무슨 수로 기도해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또 각 골방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결국은 어디서 불을 붙여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붙여간 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면 여러분 기도 못해요.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가정에서 기도하는 게 힘이 안 붙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 기도하고 승리했다. 집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함으로 불 받았다. 그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함으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이 임하는 것이지 기도만 쫓아다녔기 때문에 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못하겠거든 테스트를 해봐. 1년 동안 교회를 오지 말고 기도만 쫓아가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교회주의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니라니까.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성전과 교회는 같이 양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성막과 성전은 같이 존재하지 않아. 성막 시대가 저무니까 성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전 시대가 저무니까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종말을 고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 지상의 교회는 두고 보라고. 앞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교회는 존재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확증하시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데 결국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친히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지. 그러나 그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이에요. 참.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참이시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는 전혀 못 알아듣는 게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깨닫는 게 있었고 성령 받은 다음에 깨닫는 게 있었고 죽은 다음에 그 제자들이 또 다음에 깨닫는 역사들이 있었고 1000년이 지나니까 열리는 비밀이 있고 2000년이 지나니까 열리는 비밀이 있고 마지막 이 세상 끝자락에 가서 열리는 비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근데 여기서 좀 더 원초적인 질문 하나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그거 뭐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두 말이 교체가 돼. 자세히 읽어보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해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뭐래요?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가지 않았다는 말이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향하여 하는 말이 되겠어? 그건 뭐냐? 마음속에 성전을 품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기대하며 내 마음속에 성전을 담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지 않지만 예배당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대로 들어가 보면 예수의 이름을 품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해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비밀이에요. 구약에 이런 발상과 기도를 했다는 것도 엄청난 영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 성전에 연결시켜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왜 그러냐? 29절을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뭘 알고 있었냐면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냐면 예전 옛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딱 기억하고 있었어. 그건 어떤 약속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서 12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옛적의 말씀이라는 건 신명기 12장 5절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내 이름을 둘 곳이다.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한 곳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어디라고요? 성막.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성막이 있었어요. 이미 광야에서 성막 완성했잖아. 성막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든 곳이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아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아요? 50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신명기에 이 설교를 할 적에 이후에 500년이 흘렀다니까.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이곳에 이 성전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항상 눈이 이 성전을 보고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야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그래서 백성들 또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냐고요? 이곳에 당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그분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도장이 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혈액이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러나 이건 법정에 가면 100% 혈액이 있는 거야. 도장이 당신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야.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억울해도 기억이 안 나도 꼼짝 못 하는 인감 도장이 딱 찍혀 있어. 사인했어. 나는 기억이 안 나.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나 그 사인한 흔적이 있고 그 사인에 약속이 보장이 돼 있었어. 그러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걸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제가 교회에 가서 제일 납득이 안 된 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제가 납득되기 어려웠냐면 이런 말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면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그분이라고 하냐? 그 이름을 믿으라고 하냐? 이름. 이런 말은 세상에 안 쓰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믿으라 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지.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을 믿으라.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시지 않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야. 어떤 이름?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오직 많고 많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각가지 신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신들은 다 가짜. 네. 다 가짜다. 이거. 바알 가짜다. 바알이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바알 신, 아세라 신, 다 깡통들이다. 가짜 허구한 것이다. 여호와만이 구원자시다. 그 여호와가 예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예수다. 예수. 호세아가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거든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줬다는 거야. 그 예수의 이름 속에 구원이 있는 거, 구원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거야. 아, 설명을 누가 해줬으면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설명은 안 하고 계속 설교만 해야 되니까 아는 척하고 아멘하고 앉아 있었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요지는 이거예요.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름과 그분을 동일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라 하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적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이 비밀을 신약시대에 산 인물도 아닌데 영적으로 얼마나 계시가 열려버렸는지 소년 다윗이 이걸 깨닫고 골리앗과 싸우러 갈 적에 전능하신 전능자 이름으로 간다 그래요. 전능자,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신이요 왕이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올지 모르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능력을 아는 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왜 성전의 기도가 강력하고 능력이 있으며 왜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 개를 용납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딱 갈라져 버렸을 때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북쪽 사마리아 땅에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주야장창 제사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근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 예루살렘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아니겠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인생이 이렇게 풍지박산나고 박살나고 사연 많은 인생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싶다. 내 제사는 하나님께 제대로 연락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자기 안에 회의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나는 정성껏 드린다 하지만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가짜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이때라.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옛날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만 있었냐면 성전에만 있었어요. 성막에만 있었고 법궤에만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에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깨져버렸어. 뭐냐? 새로운 시즌이 열린 거야. 그것이 뭐냐?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 교회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우리나라에 6만 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양시에만 1,400개가 있어요. 일산, 덕양구 합쳐서 1,400개, 파주 빼고. 아시겠어요? 1,400개의 교회가 있다면, 이 땅에 6만 개 교회가 있다면 전 세계에는 몇십만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구약 같으면 다른 건 다 가짜야. 하나만 진짜인 거야. 하나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만 진짜였겠지. 근데 그것도 파괴되고 없어졌잖아. 그러면 교회는 하나만 있어야 그 하나 있는 교회만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딱 하나여야 돼요. 구약으로 치면. 근데 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용납하셨냐? 물론 이단 교회도 있지. 이단 교회라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교회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 제가 마귀방언이라는 말을 했어. 방언기도에 설명을 하면서 마귀방언이라는 말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건 방언이 아니야. 방언이 아니니까 방언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무튼 교회에 주의 이름이 있다. 근데 교회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교회가 아니라 이걸 이제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요.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1,000개, 10,000개의 교회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라면 우리 옆에 있는 저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정상적인 교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꼭 어느 한 교회를 고집해서 가야만 기도를 하고 구약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 가서 기도해도 응답을 받고 미국에 출장을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만 있다면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만 있다면 성령과 말씀만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옛날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만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만 있으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전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봉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 자체가 저주거리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이 기회를 열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전도가 없다니까요. 엘리야가 전도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세상이 발칵 뒤집혀져요. 근데 엘리야는 전도는 안 해. 능력만 행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나에게도 좀 그런 능력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모여라. 확 불내려버리면. 응? 누가 안 믿겠어? 누가 안 믿겠어? 에? 그래 안 그래? 응? 그냥 죽은 사람 살려버리고 말이죠. 요즘도 물론 그렇게는 하지만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모세는 전도를 안 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할 거 아니야. 바로한테 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은 거야? 바로가 전도해서 하나님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한테 가서 전도를 안 하고 싸워. 계속 내놔라. 안 내놓을래?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뺏어온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구약에 예언해 내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떤 말인지 아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사야서에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실행은 안 해. 근데 이 복음이 신약에 와서 널리 퍼지게 생겨요. 왜냐? 예수 이름이 임했으니까. 그리고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짐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와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시작의 초기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고. 뒤늦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를 환상을 안 보였다면 안 갔다니까요. 베드로가. 그거 놀래버려. 뭘 놀랬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보고 놀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문이 쩍쩍쩍쩍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적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죽어버린 아나니아 말고 안수하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할 때 그 전에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설득을 해가지고 가서 안수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눈이 돌아오고 성령이 임하고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 선교에 치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물꼬를 트기 시작한 거예요. 물꼬를.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를 했고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증거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있어야 했다 이 말이죠.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분의 집이고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째로 솔로몬이 이곳에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억울한 자와 눌린 자와 상한 자 그리고 이 원치 않게 오해를 받는 자들이 억울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예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라고 솔로몬이 간곡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했으면은 억울한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이곳에 있다. 우리가 있다. 억눌리고 상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보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고 관심밖에 영역이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됐으니까 이 땅에 억눌리고 상하고 찢긴 자들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싸우는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이 매여있고 바쁘고 힘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위에 못 나간다 할지라도 이 염동설 안에 그걸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기독교적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강조했지만 그걸 위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실험하는 거룩한 그 믿음의 종들을 위해서 그 배우들, 그 감독들, 그 스태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럴 때 악의 어떤 역사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거 여러분 또 잠시 잊어버렸지만 이게 12월 말까지 완성이 돼요. 지금. 그걸 위해서 동분서주 기도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기론평 교수님 같은 경우는 머리를 깎았어. 농성을 하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쉬지 말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공의로운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도를 이곳에서 해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범위를 넓히라.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겠는데 그의 나라가 무슨 관심이 있어요? 우리 가족도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무슨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진 않아.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기도의 짐이 있을 적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 코도 석자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딱히 뭐 하려면 할 것이 없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재벌이 있기를 합니까? 어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약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한스러울 때가 많아. 전화 한 통으로 어떤 걸 막아내고 전화 한 통으로 어떤 불의한 일을 바꿔버리고 그러면 좋겠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물리적 힘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약할지 모르나 스스로 작다고 여길지 모르나 우리가 전능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크게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오늘 또 큰 기도를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오늘 이 저녁에 이 제목으로 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밤에 그런 기도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덩달아 높이시고 크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으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오늘 또 이 밤이 다하도록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